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교훈도 배울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함,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자, 11장 44절 45절에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최적의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효과적인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시켜 주셔서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됐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기에 거룩한 성도인 건 맞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생활이 다 드러난다고 했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자행한 모든 죄들을 여기 강단 앞에 스크린을 내려서 영상으로 펼쳐 보인다면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연말이 다가왔을 무렵에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런던 시내에 사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현 시감으로 당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모두 들통났습니다. 이미 폭로된 당신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취재하려고 신문 기자들이 귀하의 집으로 몰려갈 것이니 올해가 가기 전에 이곳 런던을 떠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편지가 발송된 유명 인사들의 집을 가보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성폭력이니 성추행이니 하면서 간음과 음행에 관한 과거 전력이 드러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겠다는 생각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에도 한 유명 정치인이 자살했죠. 이 나라 정치계와 연예계가 썩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한 이 평론가가 정치인에게 도덕적인 걸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인들에게 도덕적인 걸 따지지 말라고요? 그 말은 곧 뭡니까? 정치인들 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돈 받아 먹은 거죠. 어떤 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 장관 인사청문회 나오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청문회만 나오면 다 나타납니다. 얼마나 돈을 해먹었는지. 권력과 탐욕, 성적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마약과 알코올과 음행으로 찌들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살한 죄인들이 쉽게 간과를 하는 것은 자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명령이자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세상 죄인들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현 세상을 닮으려 하죠. 세상 사람들의 비위나 장단에 맞추려 하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살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면 빛과 같은 존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이 세상, 돈과 섹스와 명예가 신이 되어버린 이 악한 현 세상의 타락을 피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천상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거듭난 것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그 영이, 살아난 그 영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감을 하나님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가진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늘나라는 있을 수 없죠. 아무리 그곳이 아름답고 경관이 화려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대리석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건물들이 있다 해도, 아주 멋진 상하궁전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과 안락함과 기쁨의 축제가 영원히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이 거룩하지 않다면 결코 그곳은 절대로 하늘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음자들이 막 거기 있고, 음행자들이 거기 있고, 담배 꼴초들이 거기 있고, 마약 중독자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의 영적인 위치와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한다면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실제적인 위치와 자리도 역시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쓰레기통이나 죄악의 구토물이나 배설물이나 더러운 진흙탕이나 구정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살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더러운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나 돼지처럼 살았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으로서 사는 인생을 포기하고 개나 돼지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죄짓고 자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데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겁도 없이 죄를 짓는 성도들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엄중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한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 번째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본문 45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들 성경적 성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서 성경적 성별에 대해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속성 때문에 무언가를 미워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사랑하지도 못하시는 분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의를 사랑하지도 못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하나님의 약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것이에요. 욥기 3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4절도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자체로서 죄덩이가 되시고 저주 그 자체가 됐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악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나이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벨레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기다려라 것이죠. 5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져 있을 뿐이에요. 지금 무슨 그들이 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묵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침묵도 있지만 더 큰 심판을 위한 침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이에요. 이처럼 정결한 눈을 가셨고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 성별된 삶이 무너져 내린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 이보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메시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별의 기준을 임의로 낮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게 됩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정당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자, 모든 생활 태도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생활과
혼자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균형이 있고 조화롭고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벽하죠. 질투도 완벽하죠. 그분의 의도 완벽하고 그분의 사랑도 완벽해요. 그분의 거룩하심도 완벽하고 그분의 자비도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영원하지만 죄악에 관한 한 반드시 책임을 물을 만큼 공의 또한, 거룩하심 또한 완벽한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 자기가 수용하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균형적인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만 자기가 딱 취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지. 설령 보낸다 하더라도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균형 있는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에 관해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간과하시는 분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의 더러운 죄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죄에 대한 갑질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기초가 되는 속성인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였던 스티븐 차노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모든 영광의 온전하심을 드러낸다. 거룩하심은 그분의 영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의 타이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속성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심은 그분의 다른 모든 온전하신 속성들 위에 가장 빼어나게 우뚝 서 있는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력이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교회사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스코틀랜드의 목사 한 명 있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이 설교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특별히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본 회중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거룩한 삶에서 드러나는 강력한 그 힘과 영향력 때문에 자기들의 더러운 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체인 목사의 전기를 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그 전기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은 성전의 지성소, 곧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서 여러 시간 동안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욕을 한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걸어나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향기를 풍겼다. 그런 그가 거리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삶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고의 명령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20세기 미국의 설교자 A.W. 토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 얄팍한 믿음은 정말로 위험하다.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켜내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특권을 누려라.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 권태감이나 실증을 느끼는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마귀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못된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 빈둥거림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따라서 빈둥거리지 말고 선한 일들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순간 빛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 순간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다. 그때부터 세상의 노예로 전락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 미국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세상 흉내를 내고 있다. 과거의 미국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처럼 보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지가 되어버렸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서 복음과 진리를 외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배교한 기독교계의 실상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의 그러한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성별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안다면 거룩한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짓는 그 더러운 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저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유념하고 있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평생을 죄와 죽음에 속박된 채로, 아니 영원한 삶을 영원한 불길 속에 감금된 채로 살아야 했던 노예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지옥의 고통만이 유일무이한 삶이었던 노예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의 노예들을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홀로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주님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밑에라는 찬송의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라고 쓰여 있는 것이에요. 흔히 노예들은요, 두 다리가 줄이나 쇠사슬에 묶인 채로 생활하죠. 미국의 극작가 리로이 존스가 1968년 뉴욕 할렘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들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놀랍게도 자기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상대방에게
자랑하기 시작한다. 쇠사슬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쁘지? 반질반질하지? 누구의 쇠사슬에서 더 빛이 나는지, 혹은 누구의 쇠사슬이 더 무거운지 자랑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들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들은 쇠사슬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노예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노예들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인들, 죽음의 노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세상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노예들로서 사탄이 묶어놓은 줄과 쇠사슬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죄의 노예들이 되어서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갖고요, 자기의 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큰 죄를 졌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하죠. 더 놀라운 점은 그런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의 노예들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심지어 자기는 지옥 가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지옥 가서요, 그 말 똑같이 하는지 봐야 됩니다. 지옥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난 1900년간 받은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인들이 당당하게 나는 죄를 짓다가 지옥 가겠어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그들은 영원히 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은 바로 이런 무지한, 무식한 그런 비참한 노예들을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몸에서 죄의 멍에를 벗겨내셨고 사탄의 쇠사슬을 끊어내셨고 그 대신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1장 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두었노라. 우리를 이끌기 위해 사용하신 줄은 사람의 줄이에요. 자, 그냥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죠. 또한 그 사람의 줄은 사랑의 줄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를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의 줄을 영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의 줄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단단히 묶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줄로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이 있다면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랑의 줄을 당기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는 정도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정도는 거룩한 길이에요. 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줄로 강력하게 끌고 계신 것이죠.
비록 성경은 줄로 이끈다든지 강권한다든지 다소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쇠사슬로 묶여있는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자유냐라고 말할 수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자유의 개념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어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오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닌데 그들은 그런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어서 참된 자유를 제공해주는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그 자유를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막 외치는 거죠.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 마음대로 뒹굴며 살아가거나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들은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도들이 거기에 솔깃 할까봐 사랑의 줄로 다시 또 강력하게 이끌으신 거예요. 세상은 남편 또는 아내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즐긴다든지 동성연애자들이 버젓이 변태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뭡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절대 기준인 성경의 권위를 뒤엎으려는 시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이 나라는요, 언론이 좌주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제4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있잖아요. 세 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론은 바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양산하고 이슈를 재확대, 재생산하고 그리고 그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이 나라를 좌주자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집단 지성이라는 말로 좋은 말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집단 지성. 집단 지성이 이러한 여론과 이러한 여론을 갖고 있고 집단 지성이 어느 한 정치인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도 그렇게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하나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횡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단지성 말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신문 기사, 매일 아침 뉴스 기사를 보세요. 누가 몇 프로, 누구 지지율 몇 프로 계속 이것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지지자로 말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집단지성은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범죄자가 있는 집단, 범죄자가 야당 대표를 하고 있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통령 지지한다고요? 한번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똑바르게 올바른 정도를 얻고 있는 정치는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이니까 누구를 뽑든 다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과연 집단 지성이에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폭력물, 음란물, 성인 영화 등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위나 기준이 부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 그게 무슨 자유예요? 아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음대로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유는 권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방종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방종이죠. 그거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못하게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누가? 언론이 해야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이상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코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찰스 스펄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살 수 있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세상은 저를 죄인으로 체포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저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악한 현 세상을 죄인으로 체포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세상을 죽은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조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거룩한 힘에 모든 열정을 바쳐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번째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릇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담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일종의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오염된 더러운 구정물을 담을 수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곧 맑은 생명수가 그 안에 담길 수 있어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점철된 배설물이나 냄새나는 똥이 담길 수 있는가 하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담길 수 있어요. 썩은 시체들이나 죽은 파리들의 악취가 가득 담기기도 하고 생명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가득 담길 수도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담길 수도 있고 현명한 자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속에서, 이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이러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거하지 않으면 전자에 이야기했던 더러운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불평이 있다, 그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꾹꾹 망다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간음과 음행이 가득 찼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만이 그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릇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지니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유가족이라고 해서 말씀을 해 사역을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제도권 교회와 뭔 차이가 있어요? 세습만이 세습.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속된 말로 복창이 터지는 거죠. 주먹이 우는 거죠, 정말. 이 나라에 교회다운 교회들이 거의 없고 성도다운 성도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가짜 교회들만 많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문제예요. 지금 교리적인 거룩함, 도덕적인 거룩함 둘 다가 다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성별은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침례교회는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 모두는 교리적으로는 그래도 안전해요. 여기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드러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잘못된 교리나 비성경적인 교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별을 지키지 못한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성별을 했으니까 안심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에 있어서 간증을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다룰 수 있는 자격도요,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함부로 읽고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아니라면 이 거룩한 책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어떤 조명도 받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할 그 즈음에 그의 신하들과 함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수 있는 빵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보통 먹을 수 있는 빵은 없고 성막에 차려놓은 거룩한 빵만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청년들이 최근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릇들이 매우 거룩한 그릇들이라고 답변했어요. 그 결과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한 것이에요. 거룩한 그릇만이 거룩한 말씀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금과 은으로 된 귀한 그릇이라 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값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은 그릇이라면 그릇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의 토기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물레 위에서 거룩한 손길을 따라 만드신 그릇이 그릇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합당한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모든 죄와 모든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피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세상 정욕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더러운 죄에 대해 동참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방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진리의 말씀이 담겨야 할 그 그릇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도 어떤 조명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거룩한 진리를 담아야 할 그릇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그릇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삶에는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는 삶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나쁜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나쁜 습관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왜 끓어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주님 안에서 가슴이 뛸 만한 도전과 꿈을 못 찾냐 이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지금 빨리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릇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내 마음이 쏠리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옆에 붙들고 집안에 붙들고 있어서는 결단코 여러분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무릎을 칠 정도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매번 감격하면서 그런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그릇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지 더러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불경건한 모습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나의 죄악이요 더 많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막 보이거든요. 작은 거 하나도 내가 못 견디거든요. 내가 못 견디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캠벨 몰가는요,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유혹이 없다면 그건 사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이미 천년왕국이 임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는 사탄의 유혹은 늘 있는 거예요. 자, 유혹은 있습니다. 주님 유혹도 없애주세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사탄이 살아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나쁜 습관에 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끌어낸 것이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되네? 이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순간 또 다른 죄도 내가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면 어느 순간에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면 자연스럽게 죄가 멀리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죄가 자연스럽게 싫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내 제 안에 되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에요. 토마스 브룩스는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약간의 거룩함에 대해 볼 수 있는 눈은 있어도 자기의 거룩함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성도는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뭘 좀 잘했으면 다른 거 가지고 나는 좀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악한 사귐이에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와 친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과 친구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행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한 사귐은 끊어내는 것이에요. 한때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타리 이렇게 불렀어요. 카타리. 이 카타리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타리라는 명칭은 순결한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성에 관한 한 상당히 깨끗하고 성별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교리적인 순수성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순수성으로도 제시되어야 돼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과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 이용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오염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곧 있으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별의 삶을 온전히 지켜낸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엄중하고 절대적인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위대한 명령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들, 나쁜 죄들 가운데 연루된 성도가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모든 나쁜 습관과 죄의 생활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